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세시며 소망 되시는 소망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입술을 모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대학에 합격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니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업체가 번성하여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혹시 복권이 당첨됐을 때, 여러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장 기쁘십니까? 사실 세상에는 영원한 지속되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뻐도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그 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렇게 기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먼저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도와줄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유업하는 세상을 생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 지금 말해주어도 그들이 알아둘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룰 것이 많다는 말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이 곧 오셔서 이루신 일들 곧 또 긍정적으로 앞으로 예수님 재림까지 모든 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무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은 지금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돌아주시면 그때는 제자들이 알고 감당할 것이라고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아직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감당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본문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성령을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시는데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따로 움직이시는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만 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바만 가서 전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알려주실 장래일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해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즉 제자들에게 곧 교회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신 책인데 성령님은 당신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곳에는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이나 운동의 핵심에는 항상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운동 중심이 있는 사람이 부각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 밑에서 한 자리 하겠다고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른다 하시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설마 했는데 진짜 붙잡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오실 걸 생각했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그냥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느끼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반합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안 차니까.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니까 배반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철이 드는 것은 가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같은 생각이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저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이제는 위를 바라보고 밖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를 생각하고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있고 산 공부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항상 나밖에 모르는 수준에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꾸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게 뭔가, 나 개인의 삶을 볼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원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은 뭘까? 생각할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든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며 나 자신도 제자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애를 쓰고 특히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영혼권을 위해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신앙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기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지적 수준이나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당신의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아는 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권력욕,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겠다는 욕구는 그들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 권력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되며 모든 사람을 다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인데 자기들만 영광스럽게 살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한 자리 하겠다는 자리가 무너졌을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참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만 있으면 보리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만 있으면 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는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6절에서 19절 사이에는 7번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만 있으면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차마 던지지 못한 질문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대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언제 가시는 것을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7절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 자신을 볼 수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또 동시에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 하시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잠시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마지막 날 재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하거늘.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두 번째로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의문점입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조금 있으면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올 때까지는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긴 시간이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난 것을 절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어보려고 한 사람들은 또 금방 믿는 사람들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괜히 질문했다가 눈치가 보이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으면 질문한 게 좋습니다. 주님은 질문을 환영하십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을 때 볼 수 있고 질문할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가? 이 질문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이 신앙인가?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괜찮은가? 매일 이런 질문을 하고 살 때 변질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심이 기쁨으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11명 제자들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당황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있으면 무슨 이 말이 정확히 얼마 후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시는 대답입니다. 지금 좋아할지 걱정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근심과 기쁨이 둘 다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실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들을 곡하고 애통하는 일을 댓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 즉 유대 지도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든 꿈이 깨지고 종교지자들은 강력한 종교적 갱신이라 예수를 순조롭게 제거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난 중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선한 일, 즉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을 참된 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기쁨의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주는 거짓 승리나 유장된 기쁨 속에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는 혹시 맺더라도 썩은 열매입니다. 썩은 열매를 엄청 거두었다고 사람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심과 애통 받은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중에 아기를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통분만이 있습니다. 척추에 주사를 맞고 그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은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 1세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을 뿐 아니라 유생실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아기 낳다가 죽은 여자도 많았고 아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생명이 태어났을 때 기쁨이 그 기쁨이대로 평생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 기쁨이 고통과 근심과 슬픔과 분노로 바뀌기만 합니까? 그것은 인간 생명의 불완전함과 유한함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은 일시적인 기쁨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변함없고 지속적인 기쁨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애통하고 근심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너무나 당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다르게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죽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야말로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완전한 생명입니다. 죽음의 부활을 통해 완전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기쁨 또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기쁨이 됩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고 아무도 빼앗길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언제 가장 기뻤는가?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었는가? 내게 기쁨을 주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아니면 끝나기 전에 상황이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속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기쁨이고 또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나간 것이고 또한 교회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 일을 위해 힘쓰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며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영원한 가치 가진 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영혼 구원하는 제자를 만든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우리가 세상에 떠나 천국에 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영원히 누리는 우리 각 개인과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알고 영원한 기쁨을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